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운동도 해야 되겠고 잘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잘 사는 겁니다. 맞죠? 잘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도 아닙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을 안 먹고 좋은 것을 꾸준히 먹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먹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10대의 자녀들과 부모의 그치지 않는 전쟁이 뭐죠? 부모님은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너의 유익한 거 이런 걸 먹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계속 거부하죠. 탕후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주 자극적이고 달달하고 매콤하고 뭐 아주 선정적인 그런 아주 매력적인 음식을 훨씬 더 가까이 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제발 모른 척하라고, 내 삶에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아내한테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불량식품 또 시도 때도 없이 양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먹고 다 자유롭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에게 겉으로는 금방 살이 찌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요 온갖 대사질환과 성인병과 위험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당뇨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잘 행사해야 자유를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잘 행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 잘합니까? 제가 잘 못해왔기 때문에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길러왔던 식습관들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는 경로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목회자는 또 신방할 일도 있고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잡식성으로 먹다 보니까 이 삶에 먹거리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인용하지만은 너무 쉽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면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식품영양학과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가 먹는 것이, 너가 너의 몸에 투입하고 공급하는 것이 너의 체질을 만들고 너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성장과 너의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시킨다. 그러니까 너가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다는 것은 나쁜 것들을
안 먹고 좋은 것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고, 이 나쁜 것, 해로운 것에는 그냥 음식의 문제만 아니라 이 담배를 막 피워댄다든지 술을 막 범하신다든지 마약과 독극물과 향정신성 우리의 삶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들에 우리가 계속 거기에 습관적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로 간다든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의 몸에 무엇을 넣느냐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결정시키고 우리의 겉모습을 유지시키고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도 아주 치명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어릴 때는 더 중요하고요, 어른도 중요하고 모든 세대가 중요한 뭔가 하면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잘 먹는다는 게 뭐라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잘 골라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고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정기적으로 공급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비법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그가 늙어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하는 그 진수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진짜 잘 먹어라. 영적으로 잘 먹어야 된다. 골라서 먹어야 된다. 2장 1절은 뭔가 하면 먹지 말 것이에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 말을 버리라. 버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될 겁니다. 그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너희가 먹지 말고 진짜 먹어야 될 것들을 먹고 섭취하고 공급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에 관심 많죠? 우리 10대들, 우리 젊은 친구들 외모에 관심 많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외모도 꾸며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전체가 우리가 건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려면 좋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고 좋은 영혼의 양식들을, 몸과 우리의 영혼에 도움되는 양식들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목록들을 잠시 살펴봅시다. 오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기 취하지 말아야 될 음식들입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 항상 다 아는 이야기 하신다고. 맞아요. 성경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대로 들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멀리해야 될 영혼을 파괴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불량식품들이 뭐냐? 그 불량식품들의 목록들이 여기에 나와요. 오염된 음식들, 잘못된 것, 이 불량식품의 목록들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1절을 보면은 우선은 가장 먼저 정리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좋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셀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죄인 것 같아. 도둑질, 간음, 물질 탐하는 거, 그거는요, 그 죄가 크게 보인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죄의 종류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또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 농산물, 이 야채와 이런 것들도 계란 하나도 그게 그냥 우리가 뭐 좋으니까 무조건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오염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라났는지도 결국은 또 살펴야 되고 그 오염된 것을 제가 연어를 좋아했거든요. 연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의사가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몸에는 수은이 많아서 연어를 진짜 먹으려면은 맛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즐거워하던 연어를 잘 못 먹어요. 기회가 되면은 연어 열심히 담아서 먹었는데 근데 뭔가 하면은 이 연어 속에는 수은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생명체 물고기니까 쌓여서 연어 속에 수은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여러 중금속과 여러 가지 오염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세상에 온갖 잘못된 죄악들이 넘실거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악독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식품이 어떻는지 저 음식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가능하면 식당에서 식사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게 지어서 먹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독을 이제는 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악독 중에서 기만을 이야기합니다. 기만. 이 기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진짜 좋지 못하는 거예요. 기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고 잘못했으면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게 그게 기만이라는 거예요. 이는 기만이라는 독소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의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만은 이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는 기만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외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외식은 뭡니까? 외식은요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도 관계가 괜찮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뭐 걱정 없고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어 있고 말씀의 역사도 별로 없고 주님 앞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냉랭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하는 게 그게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보고 실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평소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그게 바로 외식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은 뭔가 하면 기만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로부터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부터 나야 되는데 나는 문제없다. 자기를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그리고 그 기만한 데서 외식이 나오고 그런 상태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결국은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기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순수하게 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을 태클을 겁니다. 질투를 합니다. 마음에 들어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
내 안에 정결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게, 그 현상들이 바로 자기 기만과 외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그게 뭔가 하면은 폭력적인 말로 험담을 하고 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다 했던 이 목록들을 보면은 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1장 22절을 보십시오. 1장 22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새 사람의 상태예요.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상태, 이게 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이런 상태로 나가는 게 주님이 원하는 최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와 오늘 2장 1절의 모습들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만과 외식과 위선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험담의 말들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뿌려지게 되고 그런 공급을 받으면은 1장 22절의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진짜 성령 충만하다, 그 사람 지금 믿음이 충만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2장 1절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1장 22절에 진짜 사랑,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흉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가 결혼하여서 막 정말 사랑에 빠지면은 눈이 이제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대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그 모든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배우자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눈에 뭐가 씌었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눈에 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모든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덮임을 받을 때에 그 모든 은혜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가면은 이 불량식품들, 오염된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좀 먹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1장 22절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순수하고 정결한 사랑에서 점점 떠나가지고 위선과 외식과 가식과 아주 그 냉랭한 모습으로 뒤바뀌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 10대들, 어른들 누구도 막론하고 다들 외모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좋은 1등들도 몇 가지 있지만 부끄러운 1등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한국이에요. 그리고 남들 눈치를 엄청 봅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우연히 들은 것 중에 보니까 이게 누가 수염을 기르면 다들 수근수근해요.
속으로 저 사람 수염 왜 길렀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만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 눈치를 진짜 많이 보는 거예요. 수염 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기르냐 안 기르느냐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는 이런 어떤 억압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 몸매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남녀노소 요즘은 누구도 젊은이들도 뭐 헬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모든 시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시도의 열심만큼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한, 여러분이 진짜 좋지 않은 것들, 야식을 끊고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조심하고 다이어트 하는 것, 그 열정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악독하고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이런 상태에 그전히 노출시키면서 나는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고 결국은 그 내면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의 영적인 식습관을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고쳐져야 돼요. 솔직히 제가 식습관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밤에 늦게 공부한다고 하면서 야식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지금 이제 한 5년 10년 전부터 조금씩 습관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크게 바뀌어졌지만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 몸에 이게 영향을 주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영혼의 독소가 될 만한 것들, 모든 악독, 그 악독들을 인간관계에서 말합니다.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그게 결국은 끝판왕으로 나타나는 정죄하고 험담하는 판단하는 이 말들, 이거는요 우리의 영혼의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들은 만성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대사증후군이 있다. 대사증후군은 뭔가 하면 중요한 3개 중에 2개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구나. 그때부터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우리 10대들,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 어른들은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장수하고 건강한 분들이 보면은 식생활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힘쓸 거는 우리의 영혼의 독소가 될 만한 것들을 부지런히 멀리하는 일들을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위험한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거식증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결국은 음식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굶어가지고 결국은 거식증으로 해서 음식을 거부하다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몸매를 인형 몸매로 성형을 다 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으로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좋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 우리가 물을 꾸준히 마시고, 그리고 제철 음식과 그냥 건강한 음식으로 먹고 소화만 잘해도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이 뭘까? 오늘 본문이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을 너희가 사모하라. 그것을 너희가 끊임없이 그것으로 공급받고 그것이 너희의 내면에 입력이 될 때 너희의 속사람은 너희는 아름답게 멋지게 잘 자라서 겉으로는 좋은 음식을 가려 먹으면은 외적으로 건강해지고 속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이거를 누가 제일 사모합니까? 이걸 누가 제일 사모합니까? 여기 보면은 갓난아이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갓난아이가 있는데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간절히 찾아서 모유 수유를 하면은 너무 거기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먹고 나면은 안정을 취합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전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구나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는데 그 비유와 이 비유는 초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만 먹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핵심 공급원은 이런저런 게 아니고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설교를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젖을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유젖인지 모유든지 어디에서 해가지고 젖을 먹는다. 젖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젖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거는 밥이고 양식이고 영양분이에요. 초점은 뭔가 하면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두 형용사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이 젖인지 밥인지 비타민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순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것입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순전한 것입니다. 이 순전하다는 것은 1절에 나타난 기만과 외식과 철저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순전하다는 것은 영어에 보면은 sinc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결하게 다듬어져서 흠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순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이 입맛이 잘못 들으면은 단 것, 짠 것, 매운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양념으로 온갖 버무려진 이런 것들에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단은 뭡니까? 지중해 식단이죠. 지중해 식단의 하나의 특징을 말하면 뭡니까? 그거는 원재료 거의 그대로 먹는 거거든요. 야채, 과일, 고기도 거의 그대로. 거기에 온갖 가미를 거의 하지 않고 재료대로 그대로 먹는 게 그 식습관에 제일 좋은 거다. 우리 올리브 오일 이런 거 먹는 건데,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저도 어릴 때 딸기를 먹는데 꼭 뭐죠? 설탕에 찍어서 먹어요. 토마토를 먹을 때도 어릴 때는 저는 설탕이었던 것 같은데 소금이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수박에도 뭘 찍어서 먹었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드시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그게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토마토를 보면은 이거 먹으면 토마토가 제 입에 너무 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맛없는 걸 무슨 맛으로 먹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단맛에 길들여져 버리면 그 가지고 있는 원래의 오리지널 맛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편한 자리에서 회를 먹을 일이 있으면은 초장에 찍어 먹는 분들을 제가 핍박을 하거든요. 그게 회를 먹는 거냐? 근데 다른 농담이고, 초장에 찍어 먹든 그냥 먹든 괜찮은데 그 본연의 맛을 살리려면 그 양념이 너무 강한 것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식습관, 우리의 어떤 삶의 스타일을 보면은 자극적인 거, 아주 번쩍이는 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선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속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 하면 정결하고 순결한 이 맛에 대하여 감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식생활 제멋대로 하면은 그냥 자극적인 음식만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백한 것을 순수하고 오리지널 그 맛이 풍겨 나오면 그 자체로 만족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서 점점 그렇게 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도 좀 재미없고 말씀도 재미없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현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볼래?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맛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 뭔가 내가 시간 많은데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정결한 말씀, 정결한.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순결한, 순전한 말씀, 순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전한 말씀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모를 때는요, 백문이 불여일. 안 먹어본 사람, 내가 이거 싫어한다, 미워한다. 근데 한번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맛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에 진짜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그 담백하지만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도 거짓이 없는 이 말씀의 매력을 맛봐야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맛들, 입맛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입맛이 지금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현란하고 충동적이고 그냥 가벼운 우리를 만족시키는 이런 맛에 길들여 있으니까 진짜 깊은 맛에 대해서는 우리가 맛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조금씩 알아가면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시편 12편 6절을 봅시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하다, 전능하다, 위대하다, 그 모든 것보다 여기에서 집중을 뭔가 하면 그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자극과 유혹과 기만과 외식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7번 흑도가니에 단련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된 너무나 완전한 주님의 말씀이라. 여기 시편 19편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순전한 주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말씀이라서 우리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눈이 밝아지고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10대들,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자주 세우면은 여러분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첫째, 이 양식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순전하다, 순전한. 두 번째 뜻을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신령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령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신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확실한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령해지는 겁니다. 신령해진다는 것은 도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산신령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령해진다는 것은 주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나의 모습들이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자라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입맛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스턴트의 시대 속에서, 오늘날 패스트푸드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우리에게 넘실거리는 시대 속에 우리의 영혼에도 여러 가지 독소가 될 만한 것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온갖 유사 기독교와 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철학들과 가르침들이 거기에 범람하고 있는 중에서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입맛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게 땡긴다, 뭐 저런 거 먹고 싶다 이러면서 불량식품 먹고 우리가 그 본래의 맛을 주목하지 못하고 잘못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여러분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 수준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3절에 있는 대로 그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어릴 때, 젊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순결한 말씀, 그 우리의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한 번 맛보면 뒤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런 말씀 드렸죠. 생삼겹살을 먹는 사람은 냉동으로 가지 않는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다면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더 찾기 원하고 그 맛으로 공급받기 원하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줄을 끌 수 있으면 끌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 1절이 아니라 2절의 말씀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번쩍이고 유혹하고 달달하고 자극적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먹거리도 널려 있지만은 영적인 사상과 철학과 가르침들도 세세에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멀리하고 어릴 때부터 중요한 뭔가 하면 진짜 중요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자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